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리고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 지나갔어요. 두 번째 유형.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눈이 떠졌어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었더라. 이 바리새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눈이 떠졌으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부모가 모른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출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어 유대인들과 교제의 떡을 뗄 수 없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교의 긴장 관계는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출교한다고 했거든요. 즉 출교는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쫓겨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당시대의 문화, 교육, 경제 외에 사소한 마을의 공고문이나 정보 등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실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완전 죽는 거죠.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의인이죠. 근데 그들은 이 사실을 거꾸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은 완전히 사실을 거꾸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증인을 세상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두 증인을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증인이 사흘 반 동안 이게 막 장사도 지내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둬요. 죽은 채로, 시체를.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 증인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선물을 보낸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러다가 두 증인이 다시 생명이 들어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다가 막 그렇게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을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 반대할까요? 그 두 증인은 누가 반대할까요? 바로 이런 자들이 반대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 자들이 바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갈 텐데 어떤 운동을 가지고 계속 그 방향으로 모든 교회가 같이 나갈 겁니다. 그죠? 그게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한 무리가 되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나중에 된다고요? 그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을 반대할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보면 극한적으로 위선하는 자들의 무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극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어디까지 반대하느냐면 적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그들은 배도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잘못된 그 하나님 말씀 떠난 데서 이런 데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패가 예정된 사역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잘못된 자라고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실패하는 사역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왜 이 사역을 하느냐? 두 증인이 죽고 승천한 후에 적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적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돼 있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미지를 성전에 넣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하지 않습니까? 표받으라. 이때 사람들이 속은 걸 알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억할지 몰라요. 혹시 그때 우리가 듣기를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있었다. 언제 어딘가. 소수의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아마 그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게 이제 소경되었다가 눈 떠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원통한 사실에 대하여 소경되었던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확신을 발표하려고 풍자식으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 곧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 사실을 그가 참으로 모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판단을 풍자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의 말한 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라고 한 것은 이론보다도 실제적 사실에 호소하여 바리새인들의 이론을 사정없이 꺾어버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론을 존중해야 된다. 원칙상으로는 진정한 이론이라면 거기에 기준하여 사실이 결론되는 법이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참되지 않은 이론으로 사실을 매장하려는 일도 없지 않다. 그런 때에는 이론보다도 사실이 계속적으로 주장되어야 한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여기서 그런 방법을 취하였다. 그는 사실을 그대로 주장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진짜 진실이라면 그 이론에 맞게 사실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가짜라면 그 이론에 맞게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죄인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거 이론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가지고 증거하냐면 사실을 가지고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행위를 보고 믿어라. 그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로 보이신 거죠. 그로샤이데는 이 점에 대하여 소경되었던 사람의 심리를 바로 파악하고 말하였다. 곧 그가 한 가지를 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상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이면서 모든 것을 의미하는 중대한 것이다. 곧 그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딱 한 가지 안다. 이게 내가 생명 걸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은 불법하게 출교당하신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 말은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그 사회로부터 쫓겨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쫓겨나면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쫓겨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세상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서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곧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시어 그의 신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소경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알 뿐이었는데요. 물론 그만한 신앙 지식에 강력한 신념이 함께 하였던 것만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신념은 좀 더 명백한 진리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인자로 아는 지식. 인자란 말은 곧 메시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가 쫓겨나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더 분명한 지식으로 알려주셨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친절한 주님의 계시 앞에서 그는 신앙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 신앙의 선배의 주석입니다. 신앙은 무한히 장성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부요를 상대하고 있다. 확신의 소유자도 다시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기를 원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난 예수 믿었으니 끝났어요. 나 죄사함 받았으니 끝났어요. 그것만 계속 자랑하고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침받은 소경은 그것을 원하였고 또한 그 소원을 구체화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소경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심령의 눈은 하나님 보기를 목적해야 됩니다. 심령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소경임을 면치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28장 26절.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인간은 이렇게 소경인데도 자기가 본다고 하며 불행 가운데 아주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소경인 줄 알았더라면 주님을 믿었을 것이고 따라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아니라고 자처한다면 죄를 더욱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면서 소경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죄와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이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제가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이제 몇 사람 만나진 않았지만 그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저 자신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100%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100% 내가 이건 정말 자신 있다 하고 얘기하면 항상 실패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내가 자신 있다 한 거를 성공했으면 저는 아마 갈 길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도 항상 그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도 항상 그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 있다. 아빠, 저는 그런 거 자신 있어요. 저는 그때 즉시로 나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네. 그리고 몇 달 후에 보면 걔가 그 자신 있다고 한 거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하는 걸 봅니다. 전 너무나 주님께 감사해요. 그런 걸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네. 배워야 되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깨닫고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무지해서 그렇게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이 소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그 산상수훈에 맨 처음 그 산상수훈 입을 열어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그 산상수훈하면 그 예수님의 그 설교 메시지의 최고봉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나는 이런 자를 찾는다 이런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는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게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자인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타락할 때 타락한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습니다. 이 치마라는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었으니 이게 며칠 가겠습니까? 이게 며칠 가지 못하죠. 이게 사람이 만든 그 치마 아닙니까? 이 치마라는 게 결국 뭐냐면 범죄한 자가 자신을 가린 거예요. 인류 최초의 외식입니다. 인류 최초의 마스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거기서 무슨 간음을 했어요? 무슨 우상숭배를 했어요?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는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것을 말합니다. 위선하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면 곧바로 위선이 들어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말세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죽인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위선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이렇게 다가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위선으로 점점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나 괜찮은 사람으로 계속 치장하고 나 위대한 선지자다. 그죠? 나 위대한 사도다. 이러면서 계속 치장하면서 나오면서 위선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으로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면서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종교적인 모습을 띠는 외식자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뭡니까? 완전히 모든 게 까꾸로 된 거예요. 까꾸로 된 것뿐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내 속에서 돌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예. 내가 비진리를 진리로 갖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모순이 없어. 살아가는데 아주 즐거워. 예. 이건 진짜로 위선의 극치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오히려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채택된 거짓 논리 하에서는 선과 악의 구별은 철폐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선과 악을 규정한 객관적 초월적인 규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있다면 언제나 선한 그들의 행위밖에 없다. 나 잘하고 있거든. 나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 이런 겁니다. 점점 더 사회는 죄를 정당화하는 풍조가 만연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외식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자신만으로는 무가치하며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말세에 배도하는 일에 우리도 모르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진리의 사랑을 싫어하면요 미혹과 거짓 기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불의를 좋아할 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것도 그게 보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나를 높이는 게 좋은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나가지고 마스크 쓰고 나타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인류를 크게 이렇게 보시는데 인류의 가장 심장을 찌른다는 겁니다. 너는 뭐를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너는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냐? 이런 자는 예수 못 믿어요. 이 사람은 채로 걸려져서 땅바닥에 뿌려지는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0년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밝히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참 이거 참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시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사람들 스스로가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런 사람 봤어요. 나 예수님 믿으면 내 세상을 끊어야 될까봐 싫어서 나 못 믿겠어요. 그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기가 싫다는 거예요. 나 두려워. 나 변화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난 이게 좋거든. 그런 사람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버리지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죽기 전에 안 믿어집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자 하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 내 양심이 화인받아가지고 그걸 돌이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람들은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들의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나 이게 좋다고 계속 여기에 그냥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히 그 양심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재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사과가 좀 나는 데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방학 때 가면 우리 할머니가 사과 상자에다가 이게 사과를 놓고 있다가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과수원에 가보면 과수원에 이제 썩은 사과가 막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사과를 키우는 게 방법이 틀려서 다른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가서 먹어보면 어릴 때도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썩은 사과가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옛날 분들 그거 아세요? 썩은 사과가 훨씬 맛있습니다.
아주 그 빛깔 좋고 아주 겉으로 아주 이 맛있게 생긴 그 사과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거를 계속 먹어보면서 왜 그럴까 하다가 깨달았어요. 그 뭐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썩은 사과는 벌레가 먹었고 또 새가 와서 쪼아 먹었어요. 그래서 썩거든요. 근데 동물들이 사람보다 이 본능이 아주 더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이 짐승들은 새들은 뭐가 맛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쪼아 먹지. 그러니까 썩은 거지.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과 같은 존재예요, 말하자면. 그죠? 사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과를 달게 만들려고 하겠죠. 주님 앞에 가면요. 사과 껍데기 다 벗겨집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가지고 있던 뭐 나의 지위나 나의 명예나 세상에서 나에게 줬던 뭐 권위, 난 뭐 어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었고 뭐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권위, 타이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펙, 학위 이런 것들은 단지 사과의 껍질이죠. 껍질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과의 껍질은 전부 벗겨지고 주님은 사과를 잘라서 그 맛을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 앞에서 잘 보이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 앞에 나의 열매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다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된다면 우리 자신을 겸손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항상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스스로 아무 선한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이켜 하나님을 좇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범죄한 자였고 또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많이 넘어지는 자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이 무익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